나로 인함이 아닌
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자기 분깃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재물을 다 탕진하고 줄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죄를 고백하고 이 반가운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는 그를 환대하고 기뻐하고 크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본 큰 아들이 돌아오면서 불평을 하게 되었고 그 불평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제 너의 동생 잃은 아들을 얻었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의 한계,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왔을 텐데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 많던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죄는 지울수록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죄로는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죄, 더 큰 죄, 더 많은 돈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죄, 죄는 죄를 낳고 그 죄의 끝은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만, 내가 죄를 즐기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죠. 그렇다면 이 죄는 작을 때 끊는 게 쉽습니다. 죄가 작을 때 이겨야 죄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되겠죠. 이미 죄가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을 때 그때 돌이켜도 좋겠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부분을 허랑방탕하게 손해를 보고
인생을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돌아오는 길이 길고 매우 험하겠죠. 여러분, 죄는 작은 죄일 때 버려야 합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으로 인생에 손실이 없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환경의 어려움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찬스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움은 진리를 생각할 찬스를 준다. 이 둘째 아들이 그 많던 재물을 탕진하고 돼지하고 먹는 거 경쟁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가 아마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돈을 쓸 때는 아버지 집은 기억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리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라는 진실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지. 이런 진리가 그 10년 가운데 빛과 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떨 때요? 그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돼지처럼 살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렇기에 환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배부른 돼지처럼 살다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환난이 오면 내가 진리를 깨우칠 찬스구나. 환난 가운데서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삶을 돌아볼 찬스가 환난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 속에 환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이 순간이 내가 아버지의 진리를 붙들 찬스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진리를 깨우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물을 나눠주었을 때 그가 과연 이 재물을 가지고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까? 그런 걱정이 없었을까요? 아마 이 아버지는 그 재물을 나눠주면서 이 아들이 파국적인 결말을 맞을 것이다. 그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향 파악이 되었겠죠. 우리도 아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성향이 금방 파악이 됩니다. 이 아이는 돈을 맡겨도 안심이 되지만 또 다른 아이는 맡기면 다 잃어버리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확신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마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정산해 줄 때 아들의 성향상 비극으로 끝날 것을 이 아버지는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한 대로 그냥 준 거죠. 왜 주셨을까요? 아마 아들의 고집을 꺾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혼내고 막으면 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마 관계가 망가지는 거 그것을 더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죠. 즉 아들의 파국을 예상했지만 그에게는 아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냥 주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는 재산의 반보다 둘째 아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성경에 종종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신정국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죠.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이 주는 시각적, 육체적, 정치적 안정감에 마음을 뺏겨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왕이 있으면 더 괴로울 텐데 이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그냥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계획도 바꾸셨고 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하나님께서는 가끔 당신의 뜻이 아니어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가 무엇을 달라고 때렸을 때 그 아이와의 관계 때문에 주저하면서도 허락할 때가 있죠. 본문의 아버지는 재산의 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들과의 관계는 놓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늘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당신을 배신하고 떠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지, 혹시 우리의 마음도 이 둘째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겨우 세상이 주는 쥐엄 열매 그거 부러워하면서 그거 먹으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허락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실망스러워서 낙심하고 있다면 이제 하늘아버지께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재산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눈에는 오직 아들만 보였습니다. 너 하나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잃어버린 재산, 기회, 시간들 중요하지 않다. 너 하나면 충분하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가 잃어버린 재산을 잊어버리고 언제나 두 팔 벌려 품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만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달려갈 때 나를 회복시키시고 존귀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묵상된 것은 이 아버지의 외로움.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재정적인 손해를 아버지께 끼쳤죠.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 이제는 첫째 아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뾰루통해졌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자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28절에 반응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둘째 아들 겨우 돌아와서 안심했는데 이제는 첫째 아들이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께 불평을 내어놓고 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겠죠. 도대체 이놈들은 한결같이 이 아비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놈이 한 놈도 없구나. 이제는 너에게 갈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정신 차려. 아마 분노에 차서 소리 지르면서 혼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의 반응은 분노가 아닌 따뜻한 이해를 구하는 탄원이고 탄식이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내지 않고 타일렀습니다. 문제 해결자 이전에 이 아버지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이셨습니다. 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두 아들 사이에서 한 아들에게는 괜찮으니 즐기라고 얘기하고 첫째에게는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징계하고 혼낼 수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고 설명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외로웠겠다. 어느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만큼이나 옆에 있었던 첫째도 관심은 아버지의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관심도 여전히 자신에게 돌아올 염소와 양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주변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어떤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외로우셨겠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셨겠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와 마음을 동일시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품고 나아갈 자가 없구나. 하늘아버지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께 위로가 될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께서 주실 기도응답이나 물질과 명예, 크게 쓰임받는 거 다들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때 누군가 와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삐뚤어지고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할 믿음의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어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 삶 속에 살아간다면 많은 사역, 많은 일, 큰 일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실까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부어져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나의 이웃과 불신자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서 물질과 상관이 없고 성공과 상관이 없이 외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 자체가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주님을 향해 많은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과 공유되어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오미크론 변이가 잦아들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에 전쟁이 물러가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교육훈련과 함께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유수사역자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온갖 마음이 아파서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그들 심령 깊은 곳에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용기와 힘, 또 지치지 않는 마음 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